나만 이렇게 힘들까 생각될 때 고통을 대하는 현자들의 태도, 당신이 지금 힘든 건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힘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이렇게 약한가?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건 당연합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기 전 6년 동안 고행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스스로를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도 고통이고, 고통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도 고통이다. 진짜 평화는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고통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힘들면 안 돼. 슬프면 안 돼. 약해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웃으려고 했고, 괜찮은 척 했고, 강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으니까. 세네카는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황제의 명령으로 외딴 섬에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저 사람은 무너질 거야. 하지만 세네카는 그곳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추방을 저주로 보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봤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고독의 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일어난 일,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옵니다.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자유도 없고 선택권도 없고 심지어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그의 다리를 부러뜨렸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에픽테토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화내지 않습니다. 그는 다리가 부러진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마음, 이미 일어난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쓰면 당신은 평생 괴로울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둘로 나누어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신경 쓰지 마라. 그럼 무엇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오직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태도뿐입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서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너무 뒤틀려 있어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기둥으로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한숨을 쉬며 지나갔습니다. 쓸모없는 나무로구나. 하지만 그 나무는 베어지지 않아서 천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쉬었고 새들이 그 나무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때로는 가장 쓸모 있다. 당신은 지금 쓸모없다고 느낍니까? 일도 잘 안 풀리고 관계도 잘 안 풀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이 나중에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베어지지 않고 살아남는 시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 역병, 배신, 아들의 죽음. 그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나는 배신당할 것이고 모욕당할 것이고 상처받을 것이다. 그렇게 각오하고 일어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는다. 이건 비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힘듭니까?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말했습니다. 기대를 낮춰라. 그러면 실망도 줄어든다. 이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평생을 실패했습니다.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낙담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데요. 공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괴롭지 않다. 내가 사람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괴롭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이해받고 싶습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빨리 만든 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정성스럽게 만든 그릇은 오래 갑니다. 당신은 지금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완성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급합니까?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행복해야 하고, 빨리 괜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인생에는 정해진 속도가 없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도 멈추지 않으면 뒤처지지 않는다.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리더라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능은 스님이 되기 전 나무꾼이었습니다. 글도 몰랐고 배움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경전 읽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식한 놈이 무슨 깨달음을 얻어. 하지만 예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에는 배움에 많고 적음이 상관없다. 다만 마음이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하다. 그는 평생 경전을 읽은 학자들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열려 있었으니까.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배우지 못해서, 경험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준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울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는가? 나는 평생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다. 철학이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연습한다니 무슨 말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설명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삶의 모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 죽음보다 큰 고통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 그것은 죽음만큼 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용기는 살아가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탈레스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왕입니다. 군대입니다. 신입니다. 탈레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가장 강한 것은 필연이다. 왜냐하면 필연은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은 인생의 필연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성인도 고통을 겪습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SNS에서 웃고 있어도 집에 와서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왜 노래를 부릅니까? 장자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슬펐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슬픔도 자연의 일부였다. 아내가 태어난 것도 자연이고 아내가 죽은 것도 자연이다. 자연을 거스를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일,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인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부딪혀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결국 바위를 깎아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고통이 오면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최악의 날도, 가장 슬펐던 날도, 가장 외로웠던 날도 모두 견뎌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어려움은 강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강한 사람을 만든다. 당신은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큰 일을 시키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는 당신이 앞으로 해낼 일이 크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은 작은 준비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큰 일은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준비 과정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힘든 건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이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차이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극복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 지금 힘들다. 그리고 그건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조금 편안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처럼만 하루하루 견디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신가요? 말하고 싶으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말하기 싫으면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